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아빠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치열하게 살다가 또 열심히 수고하다가 이전에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할 터인데 세상에 쉼 가운데 있으면 좋을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거룩한 성전으로 달려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의 그 육신 가운데 피곤한 몸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셔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하늘의 은총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수고와 권신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전에게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하늘의 큰 은총과 위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편지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당시 로마의 거대한 박해와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던 성도들에게 보낸 소망의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편지의 서두에서 성도들을 부를 때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써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기를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불러요.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성도들을 향하여 나그네라고 불렀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이 흩어진 자들의 현실과 영적 의미를 흩어졌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향에서 쫓겨난 거예요. 정든 집을 버려야 했고 친척과 친구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자, 로마 황제의 칼날을 피해서 소아시아의 낯선 땅, 그 물설고 날설은 그 타국으로 도망쳐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처량한 말과 같아요. 왜? 정착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고향을 떠돈다는 이야기잖아요. 안정된 기반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신세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사용한 것이 단순히 그들의 처지를 동정하기 위해서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농사를 짓는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씨앗을 한 곳에 모아두나요? 아니면 밭에 흩어 뿌리나요? 다 흩어 뿌리죠. 왜 흩어 뿌려요? 흩어져야 여기저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줄기가 올라오고 열매를 맺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상에 흩으신 이유는 단순히 도망자가 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의 씨앗으로 세상 곳곳에 심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어쩌면 힘들고 또 외롭고 또 정처 없는 나그네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심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그네 고달픕니다. 힘든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를 두 가지 의미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가난하고 무능한 나그네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숙자나 또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집이 없으니 쉴 곳도 없죠. 땅이 없으니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으로 서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계속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저는 집도 있고요, 제 명의로 된 땅도 있고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나그네가 아니죠. 저는 집주인이에요, 건물주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성경은 단호하게 말을 해요. 그도 역시 여전히 나그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집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길어야 70년, 80년, 강건하면 90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 집을 놔두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 집에 등기부등본에서 우리의 이름은 지워집니다. 그 동네에서 영원히 있지 못해요.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는 그 집에서 잠시 몇 시간 머물렀다가 흩어지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은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하면서도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역대상 29장 15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왕이었던 다윗도 자신을 이방 나그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나그네입니다. 집이 있든지 없든지 통장에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모든 인생은 가난한 나그네요, 무능한 나그네라는 거예요. 왜 가난하고 무능할까? 자기 집에서 영원히 흩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죽음을 이길 힘이 없잖아요. 세월을 붙잡을 힘이 없잖아요. 제 아무리 세상 권력자라도 죽음 앞에서는 빈손으로 떠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가난하고 무능한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슬픈 나그네라는 거예요. 목적 없이 방황하다가 영원한 어둠으로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에도 이처럼 정처 없이 떠도는 아주 가장 비참한 나그네가 있더라고요. 그게 누굴까? 바로 마귀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들의 실상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아멘. 보세요. 마귀들이 물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는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급함과 목마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들이 어디를 찾아다녀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런데 여기도 저기도 물이 없으니까 혹시나 사람 속에 들어가면 물이 없을까 하고, 쉴 곳이 없을까 하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요. 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병들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그 사람을 파괴하면 파괴할수록 마귀 자신도 더 고통스럽고 목마를 뿐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또 끊임없이 악행만 저질러요. 생수를 단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는 저주받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정처가 없어요. 영원히 쉴 곳도 없어요. 오직 저 지옥불에 들어갈 때까지 쉼없이 또 따라다녀야 되는 비참한 운명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귀와 같다라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벌어봐도 목이 말라요. 쾌락을 아무리 쫓아봐도 목이 말라요. 권력을 아무리 많이 붙잡아 봐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영혼에 물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평생 무엇인가 쫓기듯이 방황하다가 끝나는 삶을 살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난하고 무능한 나그네의 비극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귀는 가난한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귀와 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그러한 가난하고 무능한 나그네의 삶을 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본향을 가진 부요한 나그네가 있어요. 자, 이 땅에 가난하고 무능한 마귀 말고 다른 종류 나그네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천사들이에요. 마귀들도 이 땅을 쏘다니지만 천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기저기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을 때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와 천사가 다니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마귀는 울면서 다닙니다. 분노에 차서 다녀요. 만족도 없고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으니까 그냥 화가 잔뜩 나가지고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해코지할까? 누구를 악하게 만들까? 그러면서 슬픈 나그네, 악한 나그네, 무능한 나그네, 그러한 모습으로 방황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천사들은 달라요. 이 땅을 다닐 때에 부요한 마음으로 다니더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너무너무 당당해요. 기쁨이 넘쳐요. 왜 그러겠어요? 그들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천국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집이 없는 노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그들의 거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부자인 거예요.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이유는 딱 하나, 방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부름하기 위해서거든요. 누구의 심부름?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잠시 잠깐 파견하기 위하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 땅에 많이 다니지만 슬프지 않더랍니다.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임무를 마치면 언제든지 돌아갈 영광의 나라 본향 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부요한 나그네라고 불러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저기 다니는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정처 없는 마귀와 같은 나그네가 아니라 확실한 소속과 집이 있는 부요한 나그네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부요한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을 때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처럼 떠도는 가난한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슬픈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천사들과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으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믿습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 땅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의 진짜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처럼 영원히 거할 맨션을 이미 분양받은 영적 재벌들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가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우며 고생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우리는 지금 출장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부름을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천사들처럼 심부름을 보냄 받은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 그래서 무슨 심부름을 하느냐? 가서 내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라는 심부름을 받고 온 거예요.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라, 진리를 전해라,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전해라.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라. 이 사명을 받고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띠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대한민국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파송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동서남북 다니면서 수고하는 아주 거룩한 나그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부유한 나그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그네요, 부유한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나그네라는 이름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았는데 거룩한 나그네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겨지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천사처럼 부유한 나그네요, 거룩한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아파트고 아무리 화려한 별장도 잠시 잠깐 빌려 쓰는 숙소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가면 아무리 좋은 호텔 방에 투숙할지라도
며칠 여행에 마쳐지면 그 투숙한 방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호텔을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호텔 방이 자기 집인 줄 알고 거기다가 못질을 하고 금칠을 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발버둥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쫓겨나면 통곡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나그네의 모습인 거예요. 무능한 나그네의 모습인 거예요. 어리석은 나그네의 모습인 거예요. 슬픈 나그네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여기는 잠시 머무는 숙소지. 그래, 나의 진짜 집은 저 하늘에 있어.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내 아버지의 집, 저 천국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그냥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조금 불편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왜 그래요? 어차피 돌아갈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보냄받아서 왔다. 세상에서 볼 때는 초라한 나그네 같지만 나는 하늘나라에서 파송받은 대사다. 나에게는 돌아갈 본향 저 천국이 있다. 그래서 늘 천사 같은 마음으로 당당하고 부유한 마음으로 이 땅의 동서남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을 때 이것은 결코 조롱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아주 최고의 영광스러운 호칭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썩어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고귀한 신분이다. 그러한 확인 도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서 보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그네라고 말하지 않냐고요. 사실은 주인입니다.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명칭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으로 보냄받았기에 잠시 이 땅에서 볼 때는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천국에서는 주인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고난받으나 천국에서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슬퍼하거나 기죽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깨가 축 처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모두는 가장 행복한 나그네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일할 때 나는 돈 벌러 온 것이 목적이 아니야.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러 파견 나왔다. 복음을 심으러 파견 나왔다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나는 저 사람에게 생명수를 전해주러 온 천사다 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천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부유한 나그네, 진정으로 행복한 나그네, 능력 있는 나그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나그네, 감사가 넘치는 나그네, 그러한 나그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기간이 다 끝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많은 열매를 안고요, 기쁨으로 찬송하며 저 천국 본향으로 금이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정처 없이 떠드는 가난한 나그네가 아니에요. 마귀처럼 쉴 곳 없어 헤매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 왕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온 특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주머니에는 하늘 시민권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앞길에는 예비된 천국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아야 되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부유한 나그네입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나는 천사처럼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가 세상 나그네인 줄 알고